하나님이 그 소백산에서 나무하던 소백산 나무꾼인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초대하신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저를 초청하신 분이 저희 마을에서 한 4km 떨어진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이신데, 이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주중에는 학교에서 일하시고 토요일날, 주일날, 주말 되시면은 저희 마을에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교회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죠. 갔더니 예배당이 없고 그냥 한 권사님의 초가집에 사랑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설교를 그 이집산 교장 선생님이 설교하시고, 그분이 아이들 가르치시고, 그분이 신방하시고, 그분이 교회를 거주하셨어요. 우리들 보고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시내가에 가서 자갈 실어 나르고 벽돌 찍고 해가지고 벽돌로 찍은 그 교회를 짓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3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개척했어요. 제가 처음 들은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전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이집삼이라는 40대 후반의 교장 선생님의 설교였습니다. 그걸 제가 3년 듣고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집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새벽에 집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처음 그게 이 집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3년 동안 잘 자랐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이 초청이 그 소백산 산골에서 나무하던 나무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 교장 선생님이 잘 알으셔가지고 또 키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줄여서 말하면 하경삶,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 단원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일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거였죠. 오늘은 3단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와서 좀 같이 일하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초대를 알아들어야 참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초대해도 무관심하거나 못 알아들으면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성실로 일할 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초청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초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초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을 잡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이 들리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 보이고 들립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도단성에 살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리아 군대가 늘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큰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격급히 포위했어요. 그때 엘리사를 수발들던 청년 비서가 밖에 나가 봤더니 그 도단성을 그 엄청난 그 당시 강대국인 시리아 군대가 격급히 싼 걸 보고 완전히 벌벌 떨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벌벌 떨면서 떠듬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시리아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싸고 이제 우리를 죽이고자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 군대가 저 땅의 군대보다 더 크고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보이고 불만과 불평가가 보이고 이 비서는 하늘 군대는 안 보이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땅의 군대만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땅의 문제만 가지고 지금 기가 죽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비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설교 노트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초청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성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가정의 큰 문제, 시리아 군대보다 더 엄청난 군대가 우리 가정을 에워싸고 우리의 사업들을 에워싸고 우리 인생을 에워쌀 때에 다 벌벌 떱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제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땅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때 기도하면은 또 중복이 돼주면은 마음이 눌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군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 사업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마음의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교회하고 친해야 돼요. 매일 성경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냥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서서히 안개가 거쳐가고 조금씩 보이는 거죠.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자꾸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 번에 확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비극을 맞이할지, 어떻게 무너질지를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 성을 초청했어요.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 살아야 된다. 피할 길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청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당시 신학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을 분별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단이다.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은 받았는데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됐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을 갖지를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이 신학적인 교만과 신학적인 편견이 그 눈을 가리우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을 죽이게 돼요. 교회를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늘 눈을 뜨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고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해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냥 늘 주여 주여 하면서 노래를 들어도 흘러간 노래는 조금만 듣고 그 찬송가 많이 듣고 찬송가 들으면서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찬송가 가사가 성경 말씀이니까 찬송가 가사가 시편이니까 그렇죠. 또 성경 통독 늘 이렇게 차 안에서 들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리면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요. 아 문제만 집착하고 문제에 짓눌려 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니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크시니까 문제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초기 목회할 때의 간증이 있습니다. 젊을 때 목회할 때. 이분이 카나다 중서부에 있는 세스커튼이라는 그 도시에서 목회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늘 그때부터도 하나님이 우리 세스커튼 도시와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나 그 일을 늘 찾고 주목하고 이렇게 눈을 비볐습니다. 네, 어느 날 그 교우 중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64km 떨어진 엘렌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거기에 가서 그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찾고 있던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던 목사님이 그 교우님의 한 말을 듣고 혹시 하나님이 64km 떨어진 그 알렌이라는 마을에 일하시지 않는가 하고 답사팀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답사하고 오너라. 갔더니 그 도시는 조그만 도시인데 개신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교회가 준비해가지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마친 그 토요일 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을 초대해서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물었어요. 물었더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울먹울먹거리면서 말하기를 제가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3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 30년 기도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와서 교회에 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아저씨가 나오더니 저는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5년 됐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 마을에는 왜 교회가 없나 하면서 교회 세우도록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 아저씨의 간증이 그 세스커튼 교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러 왔던 교인들의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고 돌아가서 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알렌 교회가 다시 또 2개 교회를 더 개척했어요. 손주를 낳은 거죠. 알렌 교회가. 이게 그분의 간증인데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일하시는가 늘 기도하면서 찾았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한 교우님의 성도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64km 떨어진 동네에 무슨 교회냐? 우리 교회도 지금 할 일이 바쁜데 다른 교회 개척할 돈이 어디 있느냐? 아니 조그만 우리 교회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 말을 흘러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나? 무슨 일을 하시나? 누구에게서 일하시나? 그러니까 한 아줌마가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엘레네라는 마을에 하나님은 30년 전에 벌써 일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시고 아저씨에게도 기도시키고 아줌마에게도 기도시켰어요. 그걸 알아차린 사람이 세스커튼 교회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이 30년 동안 일하는데 아무도 거기를 하나님이 일하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보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초청을 늘 알아듣는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청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한다. 사랑하면 순종한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요, 자녀가 한마디 말만 해도 즉시로 움직이고 자녀의 말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의 필요를 챙겨줍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바쁘다 나중에 해줄게 그러다가 지나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사랑하니까
그 말을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순종하고 금방 필요를 챙겨주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설교노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순종해요.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면 조금 순종해요. 골라서 순종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순종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움직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요.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초점은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명령은 이용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산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초점은 항상 오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기질, 형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맞춤복을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 초점은 항상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성녀에게도 태문을 열어 아기 나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내가 못한다고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거 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다 좀 수줍어하고 좀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기질의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대부분은 다 그래 보니까 6명이 다 닮았어요.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져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뒤에서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제일 편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교육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교육자로서의 기질이 안 맞습니다. 저처럼 말을 떠듬거리는 사람은 이거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성령의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일하는데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은사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어떻고 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심부름꾼이고 일꾼이니까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지 뭐 일꾼이 뭐 돈이 있네 없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하는데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은 이렇게 소극적이고 기질이 내성적이지만은 그러나 기쁘게 담대하게 당차게 사역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제일 좋아. 제일 훌륭하고. 아멘 안 해요? 맞아요. 나는 어디 가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들 정말 훌륭하다. 자랑해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자랑스럽다는 말이에요. 저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자랑을 많이 해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첫 주일이죠. 12월 1일이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박창희 집사님. 딱 1년 전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오늘이 1주년 기념이야. 그렇죠. 오늘도 지팡이 짚고 나오셨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많은 교회와 친구들과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응원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꼬르도바에 있는 꼬르도바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먼 거리를 신방 오고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응원하고 일어나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 한 부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한 부분에 참여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격려했죠. 우리가 박창희 집사님을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 때 박창희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시느라고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3개월 성경 공부하고 퇴원하셔가지고 교회에서 3개월 성경 공부했습니다. 교회에서 할 때는 또 주위에 친구분들이 달라붙어서 5명이 했어요. 그 중에 4분이 침례받았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이 뜨거운 여름에 그렇게 1시간이나 차 타고 가서 매주마다 가서 성경 공부하느냐. 나중에 가을 되면 하지.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고, 바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더위를 뚫고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정신 만들어 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한 부분에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그 조그만 한 부분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독점시키지 않습니다. 같이 하도록 해요. 한 부분 참여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시작. 우리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난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민감하게 깨닫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